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요한이 보낸 편지의 수신자 7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사대교회입니다. 성경은 항상 사람이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교회에 대한 평가가 이 일곱 교회 말씀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들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하고 책망하고 둘을 다 듣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함께 이번에 묵상하는 요한의 일곱 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내일 묵상할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듣습니다. 참 좋은 교회죠.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책망의 말씀은 없고 좋은 칭찬만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 세 교회는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동시에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사대 교회와 그리고 마지막 날 토요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라우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전혀 없고 그저 책망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망과 권면만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를 받는데 좋은 말씀,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다.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사대교회는 그렇게 좀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반면 교사, 타산지석을 우리에게 주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요한이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냈지만 이 일곱 교회는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를 돌아보며 묵상하며 그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거기에서 나의 신앙, 내 살아가는 모습, 내 믿음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대교회는 우리에게 주시는 반면교사의 교훈입니다. 먼저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느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참 좋은 말 아니죠? 살았다 하는데 근데 실제로 너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에요. 육체는 살았지만 그 영혼, 그 심령, 그 믿음은 죽은 것과 다름없구나. 참 아주 심각한 그런 책망의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활발한 것 같은데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 영적 생명력이 별로 없구나. 이렇게 사대교회는 책망받습니다. 사대교회는 어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풍족한 교회였어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돌아보면 그리고 그 주변에 이 문맥들을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사대교회는 아마 교회도 컸던 것 같고 출석 인원도 많고 재정도 풍부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지금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 유적지를 가보면 이 4대 교회 건물의 유적지는 상당히 큽니다. 이 기초도 상당히 넓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바닥과 벽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걸 보면 상당히 큰 규모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잘 돌아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하네, 활발한 교회네, 부흥하는 교회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살았다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너는 죽은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그 영적인 상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거거든요. 그 믿음의 마음 중심이 죽은 것과 다름없구나.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죽은 것과 다름없구나.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영적 상태가 죽은 것과 같습니까? 먼저 한번 사람의 생명을 생각해 보죠. 이 영적인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사람의 생명을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누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보면 알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심장이 뛰는가 안 뛰는가. 그래서 이렇게 맥을 짚어보고 손을 짚어보고 이게 뭐냐면 심장이 뛰나 안 뛰나 그거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죽은 사람은 심장이 멎어 있지요. 산 사람은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호흡이에요. 보통 영화에 보면 손을 이렇게 대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숨을 쉬나 안 쉬나 그거 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쉽니다. 가늘게라도 숨을 쉽니다. 근데 죽어있는 사람은 숨이 멎어 있지요. 심장이 멎고 호흡이 그치면 그거 죽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은 항상 뛰는 심장이 있고 그리고 그치지 않는 호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영혼은 항상 뛰는 심장, 감사의 고백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늘 호흡,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와 고백이 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사대교회를 보고 너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 같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너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너의 심령에 감사도 없고 기도도 없고 은혜의 고백도 없구나. 그걸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이 죽은 것 같다. 영혼이 죽은 것 같다는 말씀은 우리 심령의 병이 그것도 중병이 걸리는 건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중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중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맨 처음 찾아오는 증상이 뭐냐면 제가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믿음은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께 막 의지하고 그게 아니라 시험에 들고 흔들리고 실족해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죽은 것 같다. 그 마음에 감사의 고백도 없고 은혜는 사라져 있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도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것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 있는 겁니다. 심령의 상태가. 그래서 이 사대교에 주시는 말씀을 비추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지금도 감사가 있는지.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이 병들었으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내 마음의 믿음, 어려울 때 오히려 주님 더 의지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대교회는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대교회에 하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좀 상당히 잘 그리고 깊이 묵상할 부분입니다. 너가 죽은 것 같다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아직 살아있는가? 아직 그나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더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셔요. 즉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것,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감사의 씨앗,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믿음의 고백,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기도의 간구,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그 신앙의 모습들을 더욱 굳건하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계속 반복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즉 뭐냐면 다 죽은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 살아있는, 비록 간신히 숨만 쉬고 있어도 그래도 비록 살아있는 몇 사람이 너에게 있나니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인지라.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사대교회에 있다.
아직 죽지 않은 심령이 그 교회에 있다. 아직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인들이 그 교회에 있다. 그러니 그 남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시 굳건하게 일어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귀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 죽은 것 같은데, 다 쓰러진 것 같은데, 그런데 남은 자, 여전히 살아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 신구약을 보면 이 남은 자에 대한 교훈과 그리고 권면의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인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 그때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18장 32절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10명, 단 10명만 있으면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멸망합니다. 그 가운데 남은 자가 10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 10명만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굳건히 해서 다시 일으켜 세울 텐데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어떻게 남은 사람 10명이 없느냐.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는 남은 자에 대한 그 가르침을 굉장히 강하게 주는 예언서입니다. 그날의 남은 자, 곧바로 남은 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즉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날의 남은 자들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또 남은 자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곧 야곱의 남은 자, 또 남은 자입니다. 계속 남은 자 반복합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남은 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갈 것이다. 계속 남은 자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서 그때 어려웠을 때예요.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때입니다. 다들 믿음을 버릴 때예요. 우상 숭배할 때예요. 그런데 그러한 때 다 죽은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과 다시 시작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스알야숲이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더 많아지리라. 그 약속과 소망을 아들 낳았을 때 그 아들에게 이름으로 주어집니다. 아모스 5장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우리 지금이라도 믿음을 회복하자. 나 자신이 남은 자가 되자. 그 말씀이에요. 이 역시 남은 자에 대한 강한 믿음의 권면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내 믿음 지키자. 그게 남은 자예요. 미가서 2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여기서 남은 자가 등장합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9장 12절에 보면 그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즉 죽은 자, 심령이 죽은 것과 같은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러나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서 남은 자가 누군가 동일합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남은 자가 되자. 그 가르침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아예 구약의 말씀을 다시 회고합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8명의 남은 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 역사를 쓰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도 남은 자가 되자.
결국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이 사대교회는 우리가 남은 자가 되자. 세상 바라보지 말자. 다 흔들리지만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 지키자. 오늘 이 말씀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우리 교님들의 오늘의 묵상, 오늘의 은혜의 말씀이 되셔서 우리 모두 남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즉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았다 하나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얼마나 많이 있사옵나이까. 우리 자신도 그럴 때가 있사옵나이다. 그러한 때 우리가 다시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감사의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에 여전히 남아있는 믿음과 기도의 불꽃을, 그 씨앗을 다시 불사르고 다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큰 바람,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배를 탔음을 너 잊지 말아라. 세상에 큰 소리,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너 듣고 이겨라. 하나님은 세상을 보며 탄식하나. 참복음 가진 한 사람을 찾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람아, 은혜 안에 강하라. 내게 들은 바를 증성된 이들에게 부탁하라. 하나님의 사람아, 이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성령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에 큰 바람,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제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써 오늘 함께 드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주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